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교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육신적 성공을 꿈꾸고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를 목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에 말씀드릴 거였는데, 정말 나의 선교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는 살아서 얼만큼 선교하겠다,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이걸 계획을 세운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을 파송을 내가 하든지, 내가 그래서 그 파송한 나라에 내가 이렇게 참 복음 들고 오현장의 증거 가지고 이렇게 순회한다는 딱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모든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죽는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많이 가지면 가졌을수록 이렇게 늙어가고 점점 몸에 힘이 빠지고 육신이 이제 이 세상에서 곧 떠나가야 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추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웠던 인생이 점점 이렇게 지금 이제 꽃들이 막 폈다가 지는데 질 때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특히 목련이란 꽃이 너무 예쁜데 질 때는 좀 되게 좀 안 이쁘게 지죠. 그걸 볼 때마다 인생을 포기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뻤던 사람이 늙어서 이렇게 병들어가고 죽을 때 사람들 참 마음에 참 뭔가 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별로였던 인생이 그냥 이렇게 되면 그런데 너무 화려했던 인생이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은 참 뭔가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의 것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계획을 세우고 선교를 목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향해서 딱 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태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또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래, 진짜 그걸 한번 계획을 세우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일단 여러분,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이제 선교 대회가 있잖아요. 진짜 나는 내가 살아서 얼만큼 선교하겠다는 계획부터 한번 세워보세요. 실천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얘기고, 일단 내 마음에 소원함이 있어야 계획이라도 세워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서 돈 얼만큼 벌어서 한 선교사 파송하는데 얼마쯤 들겠습니까? 태국 같은 곳은 한 300, 400 정도 이렇게 드리면은 그래도 살만 할걸요. 미국은 500 이상 700 이렇게 좀 드려야 좀 그래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그런 선교사를 살아서 몇 명 보낼 수 있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 제목 그렇게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 맞지, 저게 내 인생이지, 저렇게 한번 계획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기쁨이 생기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또 돈을 벌어가지고 400만 원 또 보내야 돼, 이렇게 짐으로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게 행복이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더 축복받으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인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쵸? 우리가 겨우겨우 내 의식주 해결하고 한 교회 겨우 이렇게 섬기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모든 교회 식주인이 되길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야 돼요.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 많이 받으셔서 내가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럼 최소한 10명의 선교사를 내가 싹 책임지려면 3천만 원 이상을 보내야 돼. 그러려면 1억은 벌으셔야 되죠, 한 달에. 1억 이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렇게 태국을 다니면서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를 갈 때마다 참 느껴지는 게 참 많아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덥다라는 말을 하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인데 따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얼어 죽을 일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힘들 때 많이 얼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겨울이 없어요. 그래서 더운 나라들의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조금 덜 더울 때, 그리고 더울 때, 그리고 아주 더울 때, 이렇게 세 계절이 있대. 조금 덜 더울 때, 더울 때, 너무 더울 때. 근데 환경이 좋다 보니까 화초들이 얼마나 큰지요. 뭐 우리가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심어놓고 겨울에 얼어 죽을까 안 죽을까 막 이렇게 막 살리고 있는 그 화초가 거기에는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널렸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 겨울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쳐다보는데 별로 안 이뻐요. 안 이쁘다니까요. 그런 내 생각 때문에 안 이쁜 것도 안 이쁜 거는 실제로 딱 보면요. 한국에서 보는 그 윤기 나고 파릇파릇하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없어요. 커요 일단. 너무 커서 안 이뻐. 아기자기하지가 않아. 거기에다가 마음까지 투영되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심어놓으면 뭐 죽을 일이 없으니까 별로 안 귀해.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을 지켜내서 겨울에 이렇게 보호해줬다가 봄에 이제 좀 이렇게 살만한 화초의 시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쁘고 귀해요. 제가 이렇게 더운 날을 딱 갔다 오면서 딱 서집사님 나와주셔가지고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산을 쳐다보는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산의 지금 모양이거든요.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에서 이렇게 연두색 잎이 이렇게 솟아나는 걸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이쁘거든요. 딱 오는데 수리산이 완전 연두색으로 딱 덮였더라고요. 갈 때는 조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나무가 앙상한 가지로 이렇게 겨우내 있을 때 꼭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뭔가 햇빛과 어떤 조건이 딱 갖춰졌을 때 생명이 반드시 이 봄에 겨울을 지나 반드시 싹이 트죠.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면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조금 당하는 아픔들이나 조금 어려움이나 조금 괴로움이나 조금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아름답게 하는 그것이다라는 생각을 이 자연을 보면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 겨울이라는 계절 춥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 겨울을 지나 생명이 있다면 겨우내 죽은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반드시 살아나죠.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능력 없이 로마인들의 손에 그 부패한 그 종교인들의 손에 힘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죽음의 길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죠. 그럼 봄이 오면 꽃이 피죠. 이 생명이 있으면 겨울을 지나 꽃이 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면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조금 힘겹게 이렇게 가게 되는 시간표였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서 쉽게 편하게 막 갈 수 있는 그런 선교보다 훨씬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걸 담을 수 있었다는 그거가 정말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겨울 같은 고통이 있죠. 근데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요, 생명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면은 그냥 고통으로 끝날 건데 정말 저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 고통은요
오히려 우리를 가치,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이렇게 힘겹게 살다가 뭔가 이렇게 지도자를 뽑을 때 힘겹게 살다가 이렇게 극복해낸 사람들을 많이 선택을 하잖아. 그 사람들 인생에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그 너무나 이렇게 크게 잘 성장한 그 화초를 보는데 왜 안 아름답다고 생각이 될까요? 제 방에 있는 화초들은 너무 이렇게 귀하거든요. 왜냐면 겨울에 안 지켜주면 다 죽어. 그 가치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통과하면서 힘겹게 뭔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를 가는데 힘겹게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요.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어떤 시간들이 진짜 가치 있는 나로 인생을 만드는 거죠. 진짜 귀하게 내 인생이 어떤 가치를 딱 품어가는 거죠.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데 고통이 나에게 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이게 제 옛날에 저의 생각이기도 했거든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 고통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시간을 지나 보니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찾아지니 그것이 오히려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더 귀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이거는 오히려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이기 때문에 춥고 추운 그 겨울에 눈도 오죠. 뭐 바람도 불죠. 태풍도 오죠. 태풍은 안 오나요? 눈보라 치죠. 그런 모든 그 시간들이 나를 진짜 가치 있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 중에 좀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뼈를 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망을 품은 고통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이 있다면 소망이 있겠죠. 고통 속에. 선물입니다. 선물. 진짜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지금 뭔가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인생에 통과해야 될 겨울이다라는 이거를 안다면요.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겨울을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참 재밌게도 죽어 있다는 걸 알면은 반드시 사는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본인이 죽어 있는 줄 모르고 뭔가 그냥 계속 고통만 느끼고 있어요. 참 재밌게도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 그러죠. 내가 죽어 있는 게 인정되면 살아나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면 죄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면 자기가 모든 게 무너지는 막 그런 세상이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임이 진짜 보이잖아요.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다는 게 진짜 보입니까?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진짜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게 안 보여. 살아있는 것처럼 속고 있어요. 그럼 살 길이 없어요. 그게 사단이 잡고 있는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죽어있는 내가 안 보여. 죽어있다는 게 보이면 살 길이 있는데 살아있다고 자꾸 착각하니까 살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이 앙상한 가지에 비가 오고 해가 따뜻해지니까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오늘 제목이 선교인데, 선교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사항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반드시 본능대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선교 본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 본능. 케냐에 계시는 노승대 선교사님이라는 이분이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이제 가끔 이렇게 연구원 3학년들 이렇게 수요 예배 시키거든요. 기숙사에서. 그때 이분이 전도 본능, 선교 본능, 이분인지 일본 선교사님인지 죄송합니다. 일본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일본 선교사님이 전도는 본능이다, 선교는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맞는 말이다라고 그때도 생각했었거든요.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은 당연히 사랑해서 살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생명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녀가 나오잖아요. 자녀 낳기 위해서 막 어렵게 힘들게 막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막 이러지 않아도 생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가치 있는 게 그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선교는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본능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왜 해야 되냐? 이 단어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되게 좋았었는데요. I have, I give.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는 거죠. 내가 받았으니 내가 받은 것 내가 준다 이거죠. I have, I give.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나눠주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 공로는 전혀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단돈 100만 원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짜로 줬어. 그러면 입이 막 가질가질하죠. 그 100만 원 어디서 받았는지 말하고 싶죠. 이거 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너무 이쁘다고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저받은 거죠.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받은 은혜. 내가 뭔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정말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인간 이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기도 해요. 그래서 안 믿는 건 아니고 마음이 강팍하고 사단에게 잡혀서 안 믿는 거죠. 공짜는 좋아하면서 공짜는 겁나 밝히면서 공짜면은 외상이면은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공짜로 구원하셨다 이거는 죽어도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내가 이기려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져야 되죠. 내가 하나를 가지면 다른 사람은 하나를 잃어야 되죠. 이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하나를 줬는데 나에게 두 개가 생기는 이 놀라운 세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단어를 쓰죠. 윈윈이다. 윈윈이다. 근데 진짜 윈윈은 복음 안에만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고 그 사람을 살리는데 나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나면 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참된 승리죠. 빅토리죠. 이것이 참된 승리예요. 내가 하나를 가지면 다른 사람은 하나를 빼앗기는 이런 세계에서는요, 전쟁이 끝없는 전쟁. 내가 1등을 하면 다른 사람은 2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계는 늘 경쟁과 늘 그런 거죠. 거긴 참된 승리가 없어요.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이게 참된 빅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선교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이 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데요. 나와 같은 사람이 뭡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왜 인생이 안 행복한지, 왜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인생은 이렇게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몰라.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몰라 공허한 그 인생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류 목사님이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왜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이 복음 거저받았으니, 이 복음 어마어마한 복음. 여러분, 코로나가 다 걸렸는데 내가 백신을 가졌어. 그럼 나만 백신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만 살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죠? 절대 안 행복하고 다른 사람 안 살리면 나도 죽죠. 결국 백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그럼 다른 사람 안 살리면은 나도 그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태국을 다녀왔는데 태국의 에이즈 환자가 세계에서 거의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트랜스젠더가 제일 많고 그 성전환 수술이 그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발달했대요. 하도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막 이런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수술이 최고래요, 세상에서.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거기 가서 하고 온대요. 그럼 태국 안 살리면은 괜찮을까요? 이 동아시아에 유일하게 복음화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쳐다보세요, 눈을. 일본, 중국, 러시아 복음 있습니까? 그 동아시아들 다 못 살고 다 무상국가들이에요. 그들 안 살리고 우리만 잘 살면은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 이하 아이들이 그 세대는 이미 미전도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복음으로 일어서지 못한다면요, 그 선진국과 또 그 타락 문화에 물들지 않겠습니까? 그 타락되면 우리 자녀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문화에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현장에 많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복음을 받을 사람이 많습니다. 나와 같이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 왜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지, 왜 우리 부모님은 안 행복한지, 나는 왜 태어났는데 이 모양인지, 왜 나는 이런 국가에 태어났는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서, 뭔 잘못이 있어서 이런 우상 국가에 95%가 불교고요, 제2의 종교는 이슬람이고요, 천주교와 기독교는 합쳐서 1% 미만이에요. 거기에 완전 우상,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이따 어린이 예배 때 다시 한번 볼 건데, 그 우상 단지들이 백화점 앞에, 뭐 자동차 파는 회사 바로 옆에 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당, 그런 어떤 우상 단지를 세우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세요.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거 세우겠어요? 아침마다 거기 가서 이렇게 향 피워놓고 이렇게 빌고 들어가겠죠, 회사 갈 때. 여러분, 학원 가서 1분이라도 기도하십니까? 그 사람들 가서 향 피워놓고 빌고 들어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기다 비니까 복 받네. 본인들은 그런 사당 세울 수 없으니까 작은 거 집에다 뭐 이렇게 하나 모셔놨겠죠. 거기다 맨날 빕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때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죠. 세계 최빈국은 아니에요. 그런 데로 살만해요, 그래도 태국. 근데 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 생활을 거의 하고요. 그걸 하는 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또 부모들까지도. 그래서 에이지가
에이즈와 그런 게 동성 연애자들 이런 게 판을 치는 나라죠. 나라 전체는 잘 못 사는데 몇몇 부자들이 그 회사 앞에다가 가게 앞에다 그걸 세워놓고 그렇게 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빌어서 돈 번 걸로 착각하게 사단이 속여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현장에 많습니다. 왜 우리는 선교하냐? 왜 우리는 전도하냐? 나와 같이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 나와 같이 복음이면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안 들을 사람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마세요.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여러분과 제가요 거기 에너지를 안 쏟으셔도 됩니다. 정말 정확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복음 전했는데 안 듣는다. 시간표가 또 있겠죠. 그냥 잘 지내면 돼요. 근데 정말 내가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받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내 시간표가 되면 만나지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전하지 않으면 나만 망한 그 사람만 망하면은 그 사람만 망하면 뭐 솔직히 뭐 이기적인 마음에 안 전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 내 옆 사람들이 다 귀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막 미쳐 있어. 그럼 나는 안전하겠어요? 맞죠? 옆에 사람들이 막 미쳐서 막 나를 해코지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가만히 차를 몰고 가는데 미친 사람이 와서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사고 나는 것 중에 그런 일이 참 많은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잘 가고 있어. 근데 술을 마시거나 너무 괴로워서 막 인생이 막 힘들어서 잠을 못 자다가 졸음운전하다 와서 들이받아.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나는 안전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지는데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러면은 안전하고 행복하겠어요? 그게 완전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일단 그 마음 자체가 복음이 아니고요. 전하지 않으면 같이 망해요, 여러분. 같이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 다 살려야 됩니다. 살려내야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계산을 해봐도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선교의 내용은 뭐냐는 거죠. 뭘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번에 조 목사님이 다른 거 태국 땅을 쳐다보면서 그 RTS에 한 13명, 13명, 4명 이렇게 신학생이라고 모였는데 정말 그 영혼들에게 뭘 전해야 되겠냐. 막 전략적인 것 막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경험하셨던, 본인에게 주셨던 그 초창기 때 본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선교, 그 증거들을 쭉 간증하시는 게 제일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요. 정말 저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몇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는 뭡니까? 여러분 조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군이 중독지부장 훈련을 가면 메시지에 너무 은혜 받고 나왔는데 너희들도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했던 말 또 하는데 괜찮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거짓말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전 진짜 거짓말 아니었거든요. 진짜 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되고 너무 감사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생명을 가졌으면 봄은 항상 새롭죠. 여러분 작년에도 봤던 수리산이잖아요. 작년에도 봤던 새싹들이잖아요. 작년에도 봤던 나무들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또 새로워요? 생명은 그런 겁니다. 생명은 늘 새로워요. 죽어있는 거는요 한 번만 반복해도 지겨워요. 죽어있으면요 한 번만 또 반복해도 싫어요. 여러분이 학원을 매일 가셔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 그것이 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서 알아요. 얼마나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그게 고통인지.
그 안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길, 여러분 안이 생명으로 새 희망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의 내용, 나의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나에게 주신 복음, 내가 깨달은 복음.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저의 복음을 말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럼하시고 또 말씀 주시는 내용들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감사하고 은혜 받았는데, 네, 계속 나의 복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정말 나에게 복음 되게 해달라.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정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정신 문제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정신 문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생명 아닌 모든 것은 두 번 하면 지겹다 그랬죠. 그 지겨운 거 계속 해보세요. 고통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그 고통을 너무 당하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 문제, 불면증, 육신 문제. 당연히 정신이 병들었으니 육신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과 올바른 규모를 가진 삶을 살 수 없으니 당연히 육신적인 문제죠. 미래 당연히 소망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당연히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태국인들이 속아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윤회 사상에 속아 있어요. 뭐 이렇게 몸 팔고 뭐 그렇게 돈 벌고 그래도 뭐 또 태어나는데 뭐 또 다시 태어나서 또 뭐 좀 잘 살면 되겠지. 이런 거에 딱 속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 생각에 나오는 그 사상과 그 밑바탕이 그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복음과 맞지 않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가 없어요. 후대 지금 완전히 질병과 매춘과 그런 걸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라는 사실. 사단이 지금 장악한 영적 문제라는 사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영적 문제라는 사실. 그 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그냥 태국이라는 그 나라예요. 참 이 사람들은 뭔 죄가 있어도 태국에 태어나서 본인도 모르게 부모님이 온 사회가 다 절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사당, 대표적인 곳마다 이렇게 사당을 세워놓고 비는 그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아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 태어났는데 우리 나라에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1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 아주 힘든 세상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장 이 나라가 평안하고 진짜 가장 국력이 높고 가장 돈도 많고 가장 힘도 센 이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복음화된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나서 이 축복을 우리는 왜 받는 건데? 여러분이 그거에다가 그거에 뭔가 좀 기부하신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거저 받았잖아요. 그들은 태어나니 거기를 태어났는데 태국이라고. 그 속에서 빌면 축복받는구나. 승한테 잘하면 복받구나. 다 올무가 돼서 거기에서 각인이 돼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그 태국인들 사상에 정말 이 불교 사상도 많이 각인돼 있지만은 국왕이라는 여기에 완전 국왕이라는 왕권 통치인데 그 왕에 대한 그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왕이 높이 있는, 왕이 모든 걸 이렇게 해주는 이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잖아요. 예수님보다 그 태국의 왕을 더 왕으로 마음에 생각하는 그 사상이 변하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에 초대교회가 왜 그런 모진 핍박이 시작됐습니까? 오직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다가 쓰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은 거예요. 너희들 지금 다른 왕 섬긴다 이러면서 핍박이 시작돼요. 피의 전쟁이, 피의 그 고통이 시작됐거든요. 정말 태국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95%고 기독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들어갔는데 왜 그 나라는 복음화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개인이나 한 나라나 똑같구나. 정말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피의 이 가치를 들이지 않는 피의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이 복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절대 가치를 가진 이 순간을 한번 경험하지 못한다면 한 나라가 복음화될 수 없구나. 한 개인도 정말 사단이 잡고 있는 그걸 가지고 정말 한번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한평생이 사단에게 그냥 질질 끌려가겠구나. 태국이라는 나라에 수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우상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처음에 초대 교회에 복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이 복음 하나 그냥 말만 좀 안 믿을게 하고 뒤에 가서 믿으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었잖아요. 그 피의 그 대가가 지금 이 나라에 복음의 꽃을 피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복음 때문에 이 뭔가 피해 그게 심겨진다는 여러분 인생에 진짜 꽃이 피는 시간이 올 겁니다. 각인됐어요. 뿌리 내렸어요. 체질됐어요. 그게 그냥 정상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오직 나의 성공을 향해서 살아요. 이 문제에 빠진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정말 창세기 1장 너희들의 인생이 원래는 하나님 자녀였다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이다라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존재라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거를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국가의 문제가 우상 숭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시작된 게 문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진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내게 복음이 된 복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기 초의 증인으로 우리는 지금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존재 맞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지켜내야 될 복음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사단이 이 복음 하나 뺏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동원할 거니까요. 그래서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지켜내는 게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정말 답이 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했던 그 복음이 정말 맞구나.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거였구나. 정말 십자가야만 했구나. 정말 속육신 하셔야만 했구나. 그래서 부활하셔야만 했구나.
거기에 답이 나셔야 돼요. 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생명을 내 복음에다가 내 생명을 걸어도 된다는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가 치유된 거죠. 만나는 사람에게 만남을 통해 이 복음이 전달되겠죠. 가정에 정말 가문에 이 복음 몰라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내 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2, 3, 7, 5천 정도까지. 결론입니다. 정말 나의 복음이 있어야 나의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세워보세요. 일단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선교 대회를 놓고 헌금을 같이 할 건데요. 10,000원 이상은 꼭 하시기 바라고요. 10,000원도 없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정말 내가 선교헌금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헌금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리고 진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이 정말 이 업을 통해서 내가 선교사 한 명은 충분히 내가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축복받게 해달라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10사람 아니면 70지역을 정복하려는데 70지역 70나라에 내가 70선교사 보낸다.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70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한 달에 한 10억은 벌어야 되겠죠. 10억이면 될까요? 되나요? 계산이 잘 안 되는 지금. 어쨌든 한 기업인이 돼야 돼 지금. 한 삼성 정도면 뭐 700군데는 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꿈을 좀 꾸시라. 그리고 나를 그만큼 축복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부담이 아니라 축복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유 있는 축복.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식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정식 묵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나가는 현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직업 현장, 그 돈을 불신자들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그 현장, 그 돈 자체도 이미 사단이 쥐고 있는 것이고요. 그 돈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데 정말 힘을 얻고 간다, 힘을 얻지 않고 간다라는 거는 제가 선교 마치고 오면서 봤던 영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는데요. 전쟁 영화였거든요. 1917이라고 영국과 독일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어느 부대 막 최전선에서 독일군이 작전을 쓴 거예요. 후퇴하는 것처럼 후퇴를 했는데 그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치하고 있던 장군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날 새벽에 총 공격을 퍼부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계획. 근데 사령부에서 보니까 항공 사진 막 찍어 보니까 이건 함정인 거예요. 근데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명. 근데 거기에 형이 있는 동생을 착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그 동생이랑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착출이 됐어. 둘이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길 가는 거예요. 거길 가는데 여러분 힘이 없이 그냥 간다. 16km로 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간다. 후퇴했다고 다 빠졌겠습니까? 가면서 우여곡절 끝에 한 명이 죽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처음엔 재수없이 따라간 개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막 가다가 막 손도 막 철조망에 막 찍히고 막 이러면서
복선인가 하고 뭐 이랬는데 오히려 막 사명감 가지고 가던 그 동생이 독일군을 만나서 조금 마음을 써줬는데 그 독일군이 칼로 찔러서 죽어버려. 그리고 이제 그 재수없게 걸린 그 친구가 겨우겨우 딱 시간을 맞춰서 1차 공격 들어가고 2차 공격 가기 전에 이걸 전해가지고 전멸할 것을 막죠. 슬퍼도 가야 하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이게 너무 막 가사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없고 가셔요. 여러분 현장 갈 때 진짜 사단과의 영적 전투라는 이게 보인다면요 힘 안 얻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강단의 제목에 딱 제목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찾아서 가십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이 진짜 이걸 놓고 기도부터 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정말 저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 속에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을 사람,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게 되고 그 중에 정말 영접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정말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 세 달에 한 명은 나와 함께 정말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꿈을 꾸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행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함께 태국 선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왜 선교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명과 이유를 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정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